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환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험거리가 늘 있는 것인데 낮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이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객관적인 질문이 서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겁니다. 인생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 뭐냐면 시험지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인생의 시험들은 눈앞에 우선적으로 문제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드러나더라도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결정돼 있지 않고 각자마다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것들을 맞춘다 그래서 그 다음 것들을 또 맞출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생은 시험의 장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번에 보게 되는 시험은 답이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인생이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웬만한 다른 시험들 같으면 내가 피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껴갈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겪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몫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죠. 이것만 인생의 시험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겐 그만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온통 시험 투성인데, 오늘 다윗은 이 시험이 많은 인생에 대한 자기의 몇 가지 가치관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첫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험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힘이 나에게 없을 때는 밖에서라도 그 힘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도움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기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외적인 환경이 자꾸 나에게 죽음을 하는 것으로 몰려오는데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고 자꾸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시험을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야, 내가 이것을 갖다가 잘 풀 수 있을까? 야, 이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까? 혹은 이 문제를 내가 풀면 어떻게 될까? 문제를 풀기도 전에 미리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갖게 되는 긴장감은 잘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힘에 대해서 내가 느껴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들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고, 시험지 펼쳐보고 답이 나오고 그걸 맞춰보기 전에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쨌든 이 모든 건 자기에게 다 죽음이고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앞날에 있는 건 분명한데,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두려웠겠죠. 이 불안한 심리가 많았을 겁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나의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다윗은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힘만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해낼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힘을 늘 공급해 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보는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라.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마칠 때도 기도하면서 마치고. 자,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마음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이 있으면 빨리 이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구절을 또 읽으면서 기도해라. 자,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은 내가 마음을 빨리 돌이켜가지고 내 마음을 평정을 찾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 수능이라는 과목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할 때 문제의 난이도를 갖다가 1번부터 끝번까지 갈 때 마지막 번호가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중간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갖고 심리를 한번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 문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과목은 둘째 과목이나 셋째 과목을 일부러 어렵게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과목은 망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가 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래도 마지막에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난이도 조절, 심리를 조절하는 능력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그 절벽에 넘어져서 그 다음에 아무리 쉬운 게 와도 돌뿌리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 작은 것조차도 무서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은 넘어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럼 그런 현상은 왜 나오는가?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내가 큰 문제를 만났더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문제 자체를 풀 수 없다는 두려움이 생겨나서 아무리 작은 것이 있어도 거기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서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인생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린 시험투성인데 무엇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냐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붙들고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쉬운 건 쉬운 거대로 강한 건 강한 거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2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표현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초가 약한 거. 기초가 약하다 보면은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쌓아 올리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면 아무리 무거운 걸 올려놓고 높이 쌓아도 그것은 무너짐이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도 이거는 뚫고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기초가 돼버리면 쌓으면 쌓을수록 위험해지는 거고 높이 쌓고 무겁게 쌓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에 대한 삶의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10배 이상의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형이 돼야 적어도 이게 성이 되는 것인데 이 10배 이상보다 수십 배 더 강한 능력을 가졌을 때가 요새입니다. 이게 보통 뭐 100배, 1000배 이상도 막아낼 수 있어야 요새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성은 10배 이상의 군대를 지켜낼 수 있어야 성으로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새란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나는 힘이 약하지만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 절망, 고민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이 많은 적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의 상태.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표현했던 고백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가운데 끼어 계시면 그 문제들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이 바위는 이제 바위 동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김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것. 자,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수비형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적은 나보다 강해요.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건 없고 살아남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인데 살아남는 것만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건지는 거죠. 생명을 건져서 다음을 보장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인생의 시험이라는 건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알아야 되는 건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맞을 수 인생은 없어요. 물론 시험지 마크에서 100점 맞는 친구들도 가끔 있죠. 만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시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답이 규정돼 있지 않고 시험지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문제 푼다고 다음 문제 또 풀 수 있으란 보장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시험지로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럼 100점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력마다 사람이 틀리니까 사람은요, 시험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다 풀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근데 인생의 시험은요,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망갈 때 도망가고 피할 거 피하고 벗어날 거 벗어나고 숨을 때 숨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울이 쫓아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야, 내가 한번 붙어서 한번 이겨야겠다. 각오는 대단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낼 수 있는 게 지혜인데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래서 부딪히지 말아야 될 건 안 부딪히고 피할 건 피하고 숨을 땐 숨고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의 문제라는 건요.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럼 건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못 풀겠다. 그럼 빨리 건너뛰고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풀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야, 이게 나머지 중에서 내가 요걸 한번 다시 도전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것들로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난이도가 1번부터 30번까지 있어가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면 앞에 것만 다 풀면 좋은데 이게 이제 간간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간간이 끼어 있다 보면 그거 풀다가 나머지가 다 묶여버려요. 삶의 방식도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시험지라 그래갖고 이게 머리에 IQ만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패턴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이 수능날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시험이 아는 문제가 잘 나와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 아예 시험을 풀 때 어려운 문제를 제끼고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마지막 날 보는 시험은 좋은 결과를 납니다. 자, 근데 반대로 거꾸로 시험의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심리가 무너지거나 혹은 방식에 있어서 패턴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삶이든 내 시험의 문제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있고 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닌 것들은 그냥 피하면 되고 도망가면 되고 그리고 숨으면 돼요. 그건 잘못된 것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숨잖아요. 피하고 도망가고. 하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쓸 수 있고 그 나머지 힘으로 나중에 힘도 비축하고 전쟁도 치르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듯이 삶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게 아주 중요한 심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이 위기 속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빨리 자기 마음과 자기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청소년들 교육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다 시험 치르고 그리고 끝나고 이 체크하고 다 그러면 딱 하나 문제는 어디에서 있냐면 실력은 어차피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12년 동안 쌓은 거를 일주일 동안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방법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암기하느냐보다 얼마나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 대응의 자세와 마음들을 잘 훈련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인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항상 훈련하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늘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려웠으면 옆 사람도 다 어려운 겁니다. 전국 수능생 다 어려워요. 내가 쉬우면 모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기를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쉬운데 남들은 어렵기를 바라고 남들이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기를 바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똑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좋은 건 나만 유리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객관적으로 있는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의 시험, 각자에게 미치는 시험은 이건 누구에겐 쉽고 누구에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두에게 펼쳐진 똑같은 시험은 쉬우면 다 쉽고 어려우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감사하겠다.
찬양하고 고맙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밀려 들어오고 전쟁을 치르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임할 때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대응하고 응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런 자세가 다음에 있을 시험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고 내가 하나의 시험을 매듭짓는 굉장히 중요한 또 자세예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험을 당하죠. 우리가 시편을 읽어나가는 동안 처음에는 당하는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지막 절에는 항상 끝날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 자세가 밀려오는 수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삶의 시험이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시험들을 어떤 자세로 대응하는가, 이게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이 곧 인생의 성패예요. 그랬을 때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서 4절 이하를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게 시험지 보면 막 겁이 나고 무섭죠. 왜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최고의 점수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무서운 거고, 공부 이때까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도 어려운 거고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무관하게 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수월이 이게 지옥 같은 거거든요. 지옥의 줄을 나를 두르고 막 꽁꽁 묶는다는 거,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그리고 사망의 올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모두에게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고 불안이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다윗이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자,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라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를 대응하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광야 동굴 속에 도망가 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 그래갖고 자기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겠냐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성전하고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데 이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들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 간에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이게 기도 시간은 아니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뢰고 구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눈으로 봤던 것 같으면 정확한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살폈던 것 같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지혜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인생은 항상 그래요. 항상 인생이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치르는 능력을 몸에 밴 사람은 수많은 시험이 와도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거고, 이 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시험이 와도 돌뿌리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40일 동안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할 텐데, 이 다윗의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 우리의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뭘 돕는 겁니까? 마음을 돕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은요,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피하는 것밖에,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심리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결과를 낳는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살아남은 위에는 위대한 기도가 되었고, 인류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큰 지혜 주시고 판단력과 또 분별력,
다 주셔서 큰 은혜가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